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하여 보고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르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불신앙에서 벗어나야 믿음을 점검할 수 있다 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에 나갈 수도 없고 말씀을 읽을 수도 기도를 할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교회를 나가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교회를 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기도를 하게 하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찾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또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의 대부분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우리의 귀로 듣는,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하는 그러한 것에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날씨가 좋으면 우리는 오늘 날씨가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비가 오면 오늘 비가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주변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나 자신의 형편과 또한 나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사실에 근거한 그러한 말을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사실에 근거하여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뛰어넘어서 즉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그것을 믿으며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바보 같다라고, 무지하다고,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들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때로는 이것이 당연하다, 어쩔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여기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입술로는 추구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와 같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진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풍성히 누리는, 자유롭게 누리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 기쁨으로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구원의 놀라운 감격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이 세상에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위협이, 그 어떤 예기치 못하는 그러한 불의가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쓰러지지 않고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함이,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들을 후회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누리라, 그 구원을 누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두 번, 아니 서너 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서너 차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너 차례의 그러한 경험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것입니다. 끝까지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지. 15절 말씀해 보면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서도 반역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즐거움들과 사생활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을 가지고 광야를 살아갔던 것이죠.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반역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역을 꾀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반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였다는 것은 가나안 땅을 보았을 때에 그들이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그런데 그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불신앙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것은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광야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교회에 나옵니다. 하지만 1세대의 이스라엘 광야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송아지를 자신을 위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먹을 것을 달라고, 마실 것을 달라고, 자신을 위하여 거처할 곳을 마련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나?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있어야,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있고, 사람이 있어야 구제도 할 수 있고,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하나님의 일도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사람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큰 고통 가운데 있으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들보다도 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것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아닌 이 세상의 우주 만물입니다. 인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해방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내가 있어야,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다. 사람이 없이 하나님이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 중심으로, 아니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는 우리의 시각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맞다라고.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틀을 도저히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틀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틀을 깨트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을 보면 12정탐꾼을 보내었는데 10정탐꾼이 자신이 본 것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은 너무나 큰 그러한 거인과 같은,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너무나 미약한 존재예요.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는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상대하기에는 그들은 너무나 강한 민족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 운다라고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문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4장 36절에 보면은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서 온 회중을 선동하여 모세를 원망하게 하였다.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은 주 앞에서 재앙을 받아 죽었다. 38절에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가운데서 다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살아남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한 그 12정탐꾼이 하나님 앞에서 나쁜 짓을 저질렀다. 그들이 한 이야기는 나쁜 말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여리고 성을 무찌르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리고 물론 아론도 거기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자기도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그 가나안 땅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들이 얼마나 큰 그런 거인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믿음이죠. 이것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은 사실과는 정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지만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는 상황에 묶여 있습니다. 아이가 아픕니다.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죠.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드신 저 전문의, 뛰어난 의사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돈을 주시옵소서. 그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뛰어난 상담가를, 전문가를 저에게 보내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해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하여서, 무엇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빠져주시고 그 누군가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직접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는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들을 내가 나의 눈으로 보게 되고 나의 귀로 듣게 된다면 나는 마치 접신하는 무당처럼 내가 이상해질까봐, 아니 그러한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한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두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기도하지 못하는 그 어떤 두려움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것들을 기대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사실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사실에 근거하여, 상황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들 눈에 보이기에 메뚜기 같을지라도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똑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19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열정탐꾼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그 수많은 사람들. 바로 그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과 혼합되어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서 30절 말씀에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우리들을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라고 큰 과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습니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과는 다른 것이지. 사실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어떠한 반응이 일어날까요? 9절 말씀에 보면은 10절 말씀에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에 온 이스라엘 회중은 그 말을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주의 영광이 회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이 완악한 백성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백성들에게 질병을 내리십니다. 벌을 내리시는 것이죠. 똑같은 사실을 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가 간 곳은 좋은 땅입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를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땅입니다. 똑같은 것을 봅니다. 똑같은 것을 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람이 아니라 그 땅에 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문명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식을 보며 그들의 일사불란한 그러한 어떤 사회 조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정말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맞습니다. 그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세상적이고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한쪽 면만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물론 맞지. 정말 좋은 땅이지.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저 거대한 민족들, 그 문명들, 왜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냐? 전쟁을 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느냐?
어떻게 그 땅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느냐? 똑같은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머리를 굴립니다. 계산을 합니다. 이것저것 따집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죠.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너무나 슬픕니다. 왜냐하면 40년을 광야에서 헤매었는데 그 땅에 도착하여 있는데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니 너무나 슬픈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사실만을 놓고 세상 속으로 머리를 굴리며 계산을 하며 슬퍼 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계산을 하며 복잡하게 생각하고 이것저것 다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비록 사실이 그 땅에 큰 거대한 거인족이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메뚜기처럼 그렇게 우리는 미약한 힘이 없는 그러한 자들일지라도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내 앞에 놓인 상황을 보며 슬피 울며 어찌할 바를 몰라서 좌절과 절망감에 쌓여있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좌절과 절망감에 쌓여서 그 사실을 보면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리는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질병을 줄 것이다. 그들을 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진실로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말로만 이야기할 뿐 사람을 통하여서 다 하려고 한다면 상황을 통하여서 어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없이 흘러가는 대로 끼워 맞추려고 한다면 우리는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똑같은 것을 볼지라도 그들은 나의 밥이다.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똑같은 것을 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반드시 동반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한두 번 경험한 놀라운 초자연적인 사건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한두 번의 초자연적인 그러한 사건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돌보심을 자랑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고린도서 13장 5절 6절 말씀을 읽을 때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하여 보고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르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쩌다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내 삶 안에, 내 안에 함께 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자신을 시험하고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버리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임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지 못한, 점검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실을 이야기하며 그 사실에 갇혀서 있을 때에는 슬퍼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멸감 가운데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사실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그 사실의 좋은 면을 보게 되며 그리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만군의 주께서 치유자께서 상담자께서 만병의 대의사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밝히 비춰주시고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진실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내가 시도하지 못하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갇혀 있었던 그 사실에 속아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며 스스로 절망으로 빠뜨린 나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며 우리는 히브리서 3장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 땅의 좋은 것들을 보며 나쁜 것들도 봅니다. 예수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좋은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먼저 내 안에 있는 이 불신앙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세속적인 생각들, 세상의 경험에 의지하며 판단드리는 이 어리석은 마음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실로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이 말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못하여 우리를 비난하고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 대하여 분노를 나타내고 우리를 향하여 화를 표현하며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어리석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지라도 예수님, 결단코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땅을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똑같은 사실을 말할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자,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돌보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